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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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런 찬송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루터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그러죠. 501년 전 10월 31일 가톨릭교회 부패와 타락을 지적한 95개 항목을 써붙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옛날에 화려함에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게 돼 있죠. 웅덩이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기만 하면 물이 썩는다고 그러죠. 고인물은 자꾸 흘러가야 합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또한 통일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주 품에 품으소서. 이 가사 한번 음미해 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런 마음밭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아마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늘 새롭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함께 찬양하는 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늘 기도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두 번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북미와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일이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많은 문제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절망의 밤이 깊어져 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등불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9절에 야훼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야훼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왕이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다윗의 별을 모든 상징에 저들이 두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성군 다윗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내고
이렇게 되기까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달담이 된 게 아니죠. 그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됐어요. 네, 사울왕의 사위가 됐으니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온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어요.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손에 거머쥐었으니 이제는 나의 앞길이 편하겠다 생각하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죠. 백성들이 너무나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니까 사울왕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장인어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의 위치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동굴에 숨기에 급급합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는 숨어 지내다 계속해서 사울왕의 군사를 불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적국인 블레셋에 넘어가서 그곳에 망명을 해서 거하기도 되죠.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적국에 숨어서 지내면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캄캄했을 거예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등산 때 가장 주의할 것은 어둠이 오기 전에 빨리 산을 내려와야 된다는 거래요. 아니면 그곳에 텐트를 칠 곳을 찾고 정착하지 않으면 밤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답니다. 분명히 낮에는 길이 있어서 왔는데 밤에는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조그만 불빛이 보이면 그 불빛이 희망이 되어서 그곳을 찾아가서 그날 밤을 무사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어둠이 다가왔을 때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죠.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응답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우리 등불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의 밤이 다가오기도 하고 사업이 곤두박질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밤이 다가오기도 하고 가정의 분란이 생겨서 가정 파탄의 밤이 다가오기도 하고 많은 예기치 않은 밤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희망의 치료의 용서의 등불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걷히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이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래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외웁니다.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빛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세요.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둠의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생명의 등불, 의의 등불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과 응답의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나의 어둠을 밝히신 유일한 등불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죠.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다가올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만 전폭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힘은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서 의사도 손 못 대는 그러한 중병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시온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리 점령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한다.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던 성이었기 때문에 이 여부수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대적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조롱하죠. 사무엘하 5장 6절이에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뢰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여기는 눈먼 사람이 지키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을 밑에서 치고 올라가니 위에서 화살만 쏴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그들이 전멸당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거죠. 우리에게 이런 대적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늘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앞에 등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넘어가야 하는데 또 나를 무너뜨리고 또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 나 다윗은 그러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음성을 듣고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 사이를 달리며 문제 속을 헤쳐나가며 내 앞에 높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절망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문제의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나를 침수하는 자들의 그 성벽을 내가 뛰어넘나이다. 부정적인 생각의 벽을 뛰어넘나이다. 나의 질병의 벽을 뛰어넘나이다.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이 그런 성벽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성벽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원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한 있죠. 원수라 그러지 말고 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 원수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살면서 그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평생 원수로 살아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또 자식이 평생 원수가 돼서 자식의 벽을 못 뛰어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 성벽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절망의 성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그 일생 동안 딱 한 번 실수를 빼놓고는 그는 한평생 마음에 험한 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욕망을 따라갔다가 그 크게 실수한 적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의 벽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위대한 승리자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위대한 승리를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이 사무엘하 22장의 고백이 시편 18편 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앞에 놓인 모든 절망의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럼 링컨 대통령, 그는 공화당 후보로 1861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는데 그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사반대하고 결국 그들이 연방에서 떠나 힘을 모아 북쪽을 친 것이 남북전쟁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목화밭이 많아서 이 노예들을 통해 많은 수입을 거둬들였는데 노예를 해방시키고 나면 당장 일꾼이 없어지고 수입이 사라지게 되니 그들이 결세에 반대한 거예요. 처음에 남쪽군이 워낙 강해서 계속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에 패하고 북군이 밀려요. 그러자 한번 북군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투에서 이겼는데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편이신가 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강구했던 에브럼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다윗을 통해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에브럼 링컨은 한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세계 역사 가운데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 목자가 돼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등불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오.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오늘 본문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세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절망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환난의 밤이 깊어갈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그 앞에 줄을 서면 그때는 좋은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어느 날 그 권력이 사라지게 될 때 가치하루아침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12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죠. 그 말씀이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4절에 또한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경건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밟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반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313 2장 2절에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그 고백을 합니다. 야훼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소롱을 당하고 마음에 그로 인해서 아픔이 커갔습니다.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가 없던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다음 삼남 이녀를 선물로 더 주시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응답과 기적을 가져다 준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50절에 보면 나를 원수들에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외에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절이 결론이죠.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의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그 복을 먼저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단체뿐 아니라 자녀 때, 손자 때, 증손자 때 그 복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서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꽉 무장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 하나님의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501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95개의 그 조항 위텐베르크 성당 앞에 그것을 써붙였어요. 가톨릭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인한 탄압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을 잘못 관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교회를 또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천국 가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혹해서 돈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95개 항목 중에 14가지 항목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 그는 목숨의 위험을 당하게 돼요. 그를 재판장이 부르죠. 그를 파면하고 재판장에 불러 이제 재판을 받고 나면 그는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동료들이 재판장에 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교황의 권세, 교황청의 권세, 일개 신과 대항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그 주장하던 것을 처리할 수 없느냐?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을 믿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바로 전날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 시편 46편 1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한국 교회에서 핍박을 받을 때 아주 많이 불려졌다고 하죠.
특별히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부활절날 이 찬송을 부를 때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끌려가면서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해방되기 직전에 순교하셨고 그 뒤를 이은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김철은 목사님은 공산당에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온 성도와 스크랩을 짜고 이 찬송을 함께 불렀다고 해요. 김 목사님이 공산당에 끌려나갈 당시 교회 성도들이 평양 전찻길 한가운데 누워서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에 소개된 이 찬송은 이 땅의 모든 위기를 겪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해진 찬송이 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남긴 일사각오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이 찬송의 내용이죠. 585장 2절은 이와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날 대신해서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의 밤이 깊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